테마록 국내편 제1권. 이미 해는 땅속으로 기울어 밤이 깊은 시각이었다. 그러나 온통 안개에 휩싸여 있는 해동밀교의 내부는 주우결을 지어 서 있는 승려들이 손에 든 횃불로 인해 대낮처럼 밝았다. 승려들이 도열한 앞에는 문이 활짝 열린 큰 회당이 있었다. 그 회당 내에는 기이하게 꾸며진 화려한 제단이 있었고 그 앞에 발이 묶인 송아지 한 마리가 놓여져 있었다. 그 뒤에는 각자 모습이 아주 특이하여 도대체 절에는 어울리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5사람이 묵묵히 서 있었다. 늙어서 머리가 학처럼 센 노도인도 있었고 소복을 입은 중년 여자와 외국인처럼 보이는 승려, 그리고 허리가 구부정한 중년의 대머리 남자와 누덕누덕 기운 옷을 입은 젊은 장안도 있었다. 그들의 눈은 어딘지 모르게 불안감과 슬픔 같은 것이 깃들어 있었다. 낮게 울려 퍼지는 독경의 합창소리와 함께 울긋불긋한 가사를 걸친 장년의 남자가 들어섰다. 마당에 도열해 있던 승려들과 제단 뒤에 시립해 있던 5사람들까지도 그에게 공손하게 허리를 굽혔다. 아마도 방금 들어선 남자가 이 교단의 교주인 듯했다. 그의 등장과 함께 곧바로 의식이 시작되었다. 여러 가지 독경과 기이한 의식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제단 뒤에 도열한 5사람들은 내내 안색이 편치 않은 듯 보였다. 이윽고 2명의 승려가 몸을 후들후들 떨면서 제단 앞으로 나와 묶여있는 송아지를 끌어 제단 위로 올렸다. 두 승려들은 몹시 주저하다가 교주의 눈이 그들을 매섭게 쏘아보자 마지못해 칼을 집어들었다. 교주의 얼굴은 온화해 보였으나 그 눈에는 새파란 기운이 번득이고 있었다. 한 승려가 눈을 질끈 감고는 송아지의 목을 칼로 그었다. 송아지의 단말마의 비명이 경내에 메아리치자 도열에 있던 승려들은 끔찍한 듯 몸을 치떨었다. 아예 눈을 감고 외면하는 사람도 있었다. 두 승려는 얼굴이며 온몸에 피를 뒤집어 쓴 채 아직도 꿈틀거리고 있는 송아지의 목을 제단으로 끌어올리려 했으나 손이 부들부들 떨린 탓인지 몹시 꿈을 대고 있었다. 교주인 듯한 사람의 눈과 입이 일그러졌다. 그는 성큼 제단 앞으로 다가가 두 승려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너희들, 그렇게 나약한 마음가짐으로 대자제천에게 올리는 의식을 행할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는 벌벌 떨고 있는 두 승려를 밀어내고는 양손으로 송아지의 머리와 아직도 간헐적으로 피가 뿜어져 나오고 있는 목덜미를 움켜쥐었다. 그러고는 버머의 주문을 읊으면서 놀라운 힘으로 송아지의 머리를 뜯어내버렸다. 뒤쪽에 도열하여 횃불을 들고 있던 한 승려가 털썩 무릎이 꺾이더니 이내 토하기 시작했다. 제단의 바로 뒤에서 묵묵히 그 광경을 보고 있던 5사람들의 눈꼬리도 파르르 떨렸다. 그러나 그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한 손으로 송아지의 목덜미를 움켜쥔 채 다른 손으로 송아지의 온몸을 푹 훑어내려갔다. 그러자 우두둑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들리면서 끊어진 목줄기에서 시뻘건 선지피가 울컥울컥 쏟아져 제단에 흘러넘쳤다. 교주는 이윽고 시뻘건 피에 물든 손을 들고 주문을 외우다가 경내가 떠나갈 듯한 고함을 질렀다. 이런 따위로는 어림도 없다. 시바신께서는 더 큰 재물을 원하신다. 의식을 중단한다. 승려들은 의식이 끝났다는 말을 듣고는 모두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었다. 그는 그런 승려들을 향하여 뭐가 못마땅했던지 다시 욕설을 퍼부어댔다. 그때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듯 제단의 뒤에 서 있던 허리가 구부정한 대머리의 남자가 외쳤다. 서교주님, 금단으로 정해진 피의 공양제를 올렸는데 또 더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이제 더 이상의 피와 사륙의 경배는 닥쳐라. 장옥법 서교주라 불리운 자의 얼굴이 무섭게 일그러졌다. 그의 몸 주변에서 결코 느낌으로서만이 아닌 실제 찬바람이 몰아쳐 나왔다. 희생이 없으면 힘을 얻지 못한다. 대자제천이신 시바신이야말로 위대한 힘을 가지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생명의 희생으로서만 가까이 모실 수 있다. 장옥법은 지지 않고 외쳤다. 도대체 무엇을, 누구를 위한 희생이란 말입니까? 면면이 이어진 신성한 경내에서 장옥법은 채 말을 잇지 못했다. 뒤에서 머리가 하얗게 센 도인 풍모의 노인이 그의 어깨를 잡았기 때문이다. 장옥법은 성난 얼굴로 몸을 돌려 나가버렸고 서교주는 씩씩거리다가 푸른 살기를 띤 눈으로 주위를 살폈다. 거기에는 아까 송아지의 멱을 딸 때 피를 뒤집어 쓴 채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 벌벌 떨고 있는 두 승려가 있었다. 서교주의 눈이 그들을 향하자 두 승려는 마치 무엇에 홀린 듯 멍한 눈초리가 되어 몸을 일으켰다. 너희들, 나를 따라와라. 할 일이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이곳을 정리하고 해산하라. 서교주의 눈은 이글이글 타고 있는 듯했다. 제단 뒤에 서 있던 사람들이 굳게 입을 다문 채 휘청거리고 있던 승려들을 재촉하여 정리하기 시작했다. 경내는 비릿한 피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모두들 악몽에 시달리며 잠이 든 듯
밀교의 경내는 쥐 한 마리 다니지 않고 고요했다. 그러나 안개로 둘러싸인 산에 수없이 뚫려있는 빈 토굴들 중 굳게 문이 닫혀있는 한 토굴에서는 고통스러운 비명소리가 가늘게 새어나오고 있었다. 아주 희미한 소리였으나 그 문에 바짝 귀를 붙이고 있던 장호법은 그 소리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장호법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길고 처참하게 이어지던 비명소리는 귀에 익숙한 남자의 주문소리에 눌려 사라졌다. 아까의 미흡했던 의식이 재물을 바꾸어 다시 거행되고 있는 것이다. 서교주를 따라갔던 두 승려의 모습은 이제 영영 볼 수 없을 것이었다. 장호법은 이제는 하얗게 질린 얼굴을 찡그리며 분노로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장호법은 울분을 참지 못하겠다는 듯 톡을 안으로 뛰어들어가려 했다. 그때 누군가 조용히 그의 어깨를 잡았다. 장호법은 뒤를 돌아보았다. 상좌오범님. 장호법을 제지한 것은 노도인이었다. 노도인은 묵묵히 장호법을 끌고 숲속으로 들어갔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노도인은 장호법에게 말했다. 경거망동에서는 안 되네. 혈기만으로 교주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은가? 장호법은 오해를 터뜨리며 노도인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무릎을 꿇었다. 상좌오범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란 말입니까? 서교주가 어쩌다 저렇게 되었단 말입니까? 그 정의감 강하고 총명하던 친구가 너무 힘에만 집착한 탓이라네. 진정하게 자네와 동문수학했었다지. 서교주 그가 어째서 저렇게. 장호법은 북받치는 감정의 말을 잇지 못했다. 노도인은 반짝이는 눈으로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의 마음이란 알 수 없는 거라네. 수련이 깊을수록 욕심도 많아지고 유혹도 깊어질 수가 있는 게야. 노도인은 말을 끊고 잠시 고개를 흔들다가 장호법을 일으켰다. 이제 어찌할 방법이 없네. 우리의 임무를 생각하게나. 우리는 종파야 다르지만 어쨌거나 이 해독밀교를 수호하는 호법의 위치가 아닌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자네가 해주어야 할 일이 있네. 장호법은 고개를 들었다. 그 눈은 이제 결심한 듯 이글거리고 있었다. 노도인은 계속 말을 이었다. 교주가 알지 못하는 강한 힘을 가진 외부인의 도움이 필요하네. 외부인이라면 내 한 사람들은 바가 있지. 벌써 오랫동안 이적을 행하고 다닌다는 한 신부가 있네. 파문당한 신부. 현암은 기분이 이상했다. 같이 고속버스에 타고 있는 누군가에게서 자꾸만 이상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그 기운은 한 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에서 나오고 있었다. 현암은 눈을 감고 정신을 집중해 보았으나 허사였다. 그가 어렸을 때 아픈 몸을 고치려고 기공을 배우며 얻었던 나약한 투시 능력마저도 이제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이다. 다만 예감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현암은 고개를 젖히고 탄식을 발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해보면 현암의 지난 날은 너무도 파란만장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일들의 연속. 현아야. 현암의 하나뿐인 여동생 현아는 이제 현암의 곁에 없었다. 이미 6년 전의 일이었다. 초자연적인 존재에게 비참한 재물이 되어버린 현아. 현암은 입을 굳게 다물었다. 눈물이 한 방울 현암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 오빠를 용서해주렴, 현아야. 거의 실성하다시피 한 현암은 비참하게 죽은 동생의 복수를 결심했으나 요즘 세상에 귀신의 존재를 믿고 현암을 도와주려는 사람은 하나도 만나지 못했다. 그들은 단지 안 됐다는 반응을 보일 따름이었다. 그 후 현암은 비밀로 전해지던 태극기공의 비급을 훔쳐내면서부터 수련을 시작했다. 그러나 기공을 잘못 익히는 바람에 전신이 마비되고 말았다. 그때 운명적으로 다가온 산중 2인 한빈거사. 그는 거의 죽어가던 현암을 살리고 파사신검, 사자후, 부동심결이라는 태고족의 무예를 전해주었다. 그러나 그가 떠난 후 다시 뒤틀려버린 온몸의 혈도. 이때 다시 생명의 은인이 나타났으니 도의 스님은 70년간 쌓아온 자신의 진원지기를 모조리 현암에게 전해주었다. 옛 기억 속에서 헤매고 있던 현암이 문득 정신을 차렸다. 차가 어느덧 목적지에 도달했는지 사람들이 수렁거리며 짐을 챙기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현암은 다시 이상한 영역을 느끼기 시작했다. 현암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자신의 뒷자리에 앉은 사람들을 세세히 훑어보기 시작했다. 대부분이 평범한 관광객들이었으나 맨 뒷자리에 앉은 두 사람이 눈에 들어왔다. 서로 다른 두 갈래의 영역은 그들에게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한 사람은 키가 크고 체구가 장대하며 50세 정도 되어 보이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안경을 쓴 남자였다. 또 한 사람은 나이는 비슷해 보였지만 허리가 굽은 듯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있는 눈빛이 매섭고 머리가 반쯤 벗겨진 남자였다. 두 사람의 행색은 유별난 점은 없었으나 현암은 그들로부터 심상치 않은 영역을 감지하고 있었다.
현암은 다시 고개를 앞으로 돌렸다. 이인 한빈거사와 도혜스님으로부터 배움을 마치고 하산한 작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현암은 자신의 비틀린 혈도를 바로잡기 위해 찾아갔지 않은 곳이 없었다. 그리고 지금은 예로부터 비밀로 전수되어 내려오고 있다는 해동밀교를 찾아가는 길이었다. 해동밀교는 중국이나 일본의 밀교와는 달리 가야시대에 바로 인도에서 유입된 후 비밀리에 전승되어 오늘에 이르게 된 비밀 종교단체라고 들었다. 대승불교가 삼국에서 정식으로 발을 붙이기 이전부터 비밀리에 전승되어 왔다는 해동밀교는 독특한 체계를 구축하여 오늘날까지 그 맥이 이어져 오고 있다는데 그 내막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 있었다. 현암이 해동밀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도 아주 우연한 기회에 도혜스님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이었다. 도혜스님 말씀에 따르면 해동밀교는 인도나 티벳에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밀교 이상으로 이적이나 영능력의 발휘에 뛰어나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혹시 고대로부터 비전되어 왔다는 그 해동밀교를 통해 자신의 비틀린 혈도를 바로잡고 스승들이 물려준 엄청난 내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도혜스님은 은근히 내비쳤던 것이다. 버스가 터미널에 들어섰다. 현암은 한 번 더 뒤를 돌아보았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들은 현암이 자신들을 힐끔힐끔 쳐다본 것을 눈치채지 못한 듯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암의 혈맥은 뒤틀려져 있어서 일반적인 대주천이나 소주천도 보통과 다르게 곁길로 행해지고 있었고 게다가 상단전마저 일그러져 버렸기에 일반적인 영능력을 구사할 수 없는 특이한 처지에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일반 영능력자들은 자세히 관찰하기 전에는 현암의 몸에 감추어진 내력을 잘 알아보지 못하는 게 당연했다. 현암은 두 남자를 우연히 마주친 영능력자 정도로 생각하고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고 차에서 내렸다. 차에서 내린 두 사람은 묵묵히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착잡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체구가 장대한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무서운 일이군요. 밀교의 교주가 힘을 얻기 위해 인신공양까지 서슴지 않을 정도로 난폭해졌다니. 머리가 벗겨진 허리가 구부정한 남자가 대답했다. 그의 눈빛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이제 저희는 최후의 결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교주를 제압하여 힘을 빼앗고 그를 물러나게 하기로 말입니다. 그러나 그건 교내의 일이 아니니까. 저는 밀교에 몸을 담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박 신부님은 종교나 교파 같은 것을 가리지 않고 다만 사람들을 위하여 능력을 발휘하시는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박 신부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저 정도의 능력이야 호범님들도 다 갖고 계실 텐데요. 장호범님은 물론이고요. 장욱법이라는 남자가 대답했다. 그러나 교주의 힘은 그야말로 막강합니다. 그는 사람들을 돕는다는 밀교의 본질을 망각하고 옛 바라문교 때의 악의 힘들을 불러내어 완전히 그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를 저희들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교주 자신이 우리들의 힘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와 전혀 근본이 다른 분들의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교주도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를 예전의 상태로 개과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을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미 악의 힘 자체에 도취되어 버렸답니다. 힘 이외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금지된 시바신이나 아수라신에게까지 의식을 올리며 밀교 자체의 근본인 자비의 교리조차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크게 난리를 일으켜 세력을 얻을 생각마저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는 인간들의 세상이 아닌 실력이 지배하는 악령들의 세상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우리가 막지 않는다면 꼭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가능해질 겁니다. 문제는 교주가 노리는 시점이 지금이라는 데에 있어요. 생명을 경시하고 정신과 영혼의 가치를 무시하는 지금의 세상의 교주의 능력이 결부된다면 서교주의 사상은 엄청나게 확대될 겁니다. 박신부라는 큰 체구의 남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밀교의 교주는 수양이 깊은 사람이었을 텐데 어째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군요. 저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저와는 과거 동문수학하기도 했지요.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자비심이 깊은 사람이었는데 교주로 선출되고 난 후에 사람이 변했어요. 혹시 교주가 어떤 사악한 힘에 의해 조종되는 것은 아닐까요? 교주 정도의 영능력을 가진 사람이 다른 악기나 악신의 조종을 받는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죠. 문제는 그 자신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집착이 강한 사람이었기에 지나치게 힘에 몰두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장욱법은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아무튼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해동밀교 5대 호법들의 의견은 이미 일치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직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서서히 걸음을 옮겼다. 그 방향은 현암이 앞서 간 곳과 같은 방향이었다.
현암은 오래전부터 산길을 헤매고 있었다. 자기에게 해동밀교의 존재와 그 소재지를 대강 일러준 도혜스님은 그 장소가 주악산이라는 것밖에는 말해주지 않았다. 현암은 무턱대고 주악산에 들어서긴 했으나 도무지 길을 찾을 수가 없었다. 현암의 몸은 어렸을 적부터 기계체조로 다져져 있었고 게다가 아픈 몸을 치료하기 위해 어릴 때부터 기공을 연마했었다. 그래서 굳이 도혜스님이 물려준 기공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웬만한 일에는 보통 사람 이상의 힘을 낼 수 있었고 따라서 오랫동안 산길을 헤매고 다녀도 그다지 지치지는 않았다. 하지만 현암의 기공력은 오른팔로만 발휘될 수 있는지라 기해열 주위에 힘을 주어 기공력으로 몸을 단단히 보호하는 정도가 고작이었다. 혈도가 온통 비틀려 버렸는데도 현암이 일반인처럼 몸을 멀쩡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그 자신이나 한빈거사, 도혜스님 같은 고인들조차 이유를 알아내지 못한 수수께끼였다. 어쨌든 지금의 현암은 몹시 당혹해하고 있었다. 6년 동안이나 산중에서 수련한 자신이 이렇게 크지도 않은 작은 산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무슨 곡절이 있을 것이다. 분명 해동밀교의 본사는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있는 게 분명해. 현암은 다시 정상으로 향했다. 아무리 세력이 작더라도 일개 종교의 본산이라고 하면 그래도 그 규모가 상당할 것이 틀림없다. 동굴 같은 곳에 사찰이 숨어 있거나 할 리는 없는 것이다. 현암은 빠른 걸음으로 산의 정상에 올랐다.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산이었지만 이렇게 하루 종일 산속을 헤매다 보니 현암으로서도 지치지 않을 수 없었다. 오전부터 헤매고 다녔는데 벌써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다. 현암은 몇 개 되지 않는 주악산의 봉우리들을 헤아리며 산세를 더듬어 살폈다. 뭐지? 저건 현암은 이상한 점을 느꼈다. 오전에 정상에 올랐을 때 현암은 동쪽 봉우리 밑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때는 해가 동쪽에서 뜨고 있었으니만큼 햇볕이 산에 가려서 안개가 남아있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해가 서쪽으로 넘어가고 있지 않은가? 분명 쨍쨍한 햇볕을 받고 있는데도 안개가 남아있는 것이다. 저쪽으로 가보자. 현암은 필시 이 손바닥만한 산 중에 사찰이 있을 만한 곳은 저 안개 낀 장소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박신부는 해동밀교의 본산 내에 들어가 있었다. 해동밀교의 다섯 토법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박신부를 인도한 장호법이 있었고 그 옆에는 마치 눈처럼 하얀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는 도사차림의 노인, 인도인처럼 보이는 매부리코의 중년 남자, 흰 소복을 입은 중년의 여인, 누덕누덕 기운 옷을 입고 있는 젊어 보이는 남자도 있었다. 장호법이 도사차림의 노인을 박신부에게 소개했다. 이쪽은 도후를 벽공이라 하시는 분이십니다. 제1상저의 호법을 맡고 계시며 중국 화산파와 우리나라 도맥의 인류를 계승하신 분입니다. 상좌호법인 벽공도인은 선골의 풍모를 물씬 풍기면서 말없이 가볍게 목례를 했다. 무척이나 나이가 많아 보여서 몇 세인지 박신부는 짐작도 할 수 없었고 다른 호법들도 가장 연장자인 그에게 매우 공손한 태도를 취했다. 이쪽은 스스로를 마가라고 부르는 분이십니다. 제3저의 호법을 맡고 계시며 인도에서 밀교 진전을 이으셨던 분입니다. 장호법은 유일한 외국인인 제3호법 마가호법을 가리켰다. 마가호법은 떠듬떠듬 박신부와 인사를 나누었다. 이분은 제4좌호법이신 을련님이십니다. 무가의 일맥을 잇고 계시지요. 소복을 입은 중년 여인이 꾸벅 인사를 했다. 젊었을 때는 꽤 미인이었을 것 같았다. 박신부는 제4호법인 무당 을련과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했다. 그리고 이쪽은 제5좌 호법인 허어자입니다. 모산파의 부적술에 능통한 제주꾼이지요. 누덕누덕 기운 옷을 입은 제5법 허어자는 그들 중 제일 나이가 어렸다. 한 30쯤 되었을까? 솔직한 성격의 인물인 듯 허어자는 씩 웃으며 박신부에게 인사를 했고 박신부도 응답했다. 올림픽이라는 행사가 우리나라에서 막 치러진 요즘 같은 세상에도 저런 고인들이 응거하고 있을 줄은 박신부로서도 미처 알지 못했다. 박신부는 신부라는 직책상 이교의 인물들이 분명한 이 사람들과 교류를 하는 것이 그리 달가운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분명한 사명이 있었다. 종교를 믿는 바에 구속되지 않고 초자연적인 현상에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 꾸준히 활동해온 퇴마행 14년. 박신부는 퇴마행을 계속하여 사람들을 구하는 것만이 자기의 숙명이자 자신이 과거에 겪었던 미라의 죽음에 대한 마음속에 짐을 더는 것으로 굳게 믿고 있었다. 다섯 호법은 심각한 얼굴이었다. 원래 해동밀교는 비상시에 사람을 돕는다는 이념을 가진 종파였기에 다른 종교에 대해서 관대했다. 오히려 해동밀교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모아 특유한 기술을 전수받고 그들을 호법으로 삼는 전통이 있었으며 그래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의 기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5대 호법을 이루고 있다는 설명을 박신부는 이미 장호법으로부터 들은 터였다.
그렇다고 박 신부가 제육호법이 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은 아니었다. 다만 이들은 박 신부의 강한 기도력에 힘을 빌리고자 바랄 뿐이었다. 이제 너무나 사악해져서 조만간 엄청난 해를 끼칠 교주를 은퇴시키기 위해서 박 신부님을 초빙한 이유는 사실 매우 복잡합니다만 장호법이 입을 열었다. 우선 가장 큰 이유는 저희들의 모든 수법이나 영역을 교주가 속속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힘을 합한들 저희들의 힘을 뻔히 알고 있는 교주에 대적해서는 승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주에게는 여러 명의 추종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힘이 되어드릴 수 있을까요? 신뢰되는 말일지 모르지만 카톨릭에서 박 신부님만큼 강한 능력을 가진 분은 매우 찾아보기 힘듭니다. 아마 교주도 그쪽에 대비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박 신부님을 굳이 끌어들이게 된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러고요. 두 번째로 교주에게는 무서운 비밀 무기가 있습니다. 무기요? 물론 일반적인 무기는 아닙니다. 한 사람이지요. 사람이라고요? 아이입니다. 9살밖에 안 되는 아이라고요. 아니, 아이가 어떻게 비밀 무기가 될 수 있습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그 아이는 바로 제 친아들입니다. 이름은 준후라고 하지요. 장호법의 얼굴이 수심으로 가득 차며 아래로 숙여지는 것을 박 신부는 놀란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현암은 벌써 5번째나 길을 잃고 있었다. 분명 자욱한 안개가 눈앞에 깔려 있는데도 그 안개를 뚫고 지나갈 수가 없었다. 분명 똑바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느덧 출발했던 곳으로 되돌아오곤 했던 것이다. 안개는 밤이 되어도 거치질 않았다. 그렇기는커녕 더욱 짙어져서 몇 미터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그러나 안개가 끼었다고 해서 6년이나 산생활을 한 현암이 길을 잃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었다. 길이 없는 것도 아니었다. 현암의 방향 감각으로는 안개의 중심부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안개를 벗어나고 보면 안개의 중심 부분에서 비켜나 있었다. 현암은 길이 이상하게 난 것은 아닐까 하여 세 번째부터는 아예 길을 무시하고 걸어 들어갔다. 그래도 역시 나온 곳은 똑같았다. 현암은 네 번째는 걸음수를 세면서 나온 곳과 출발한 곳의 거리를 비교해 보았다. 분명 현암의 발걸음 수는 예상 거리보다 훨씬 많았다. 즉, 그것은 현암이 안개 속에서 뱅글뱅글 헤매고 다녔다는 이야기가 되는 셈이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내가 무엇에 홀렸나? 혹시 현암은 기문둔가법의 일종인 진법을 펴놓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물론 현암 자신은 기공력, 그것도 주로 공격적인 수법만을 연마하느라고 다른 것을 배울 기회는 없었지만 그런 술수가 있다는 이야기는 들은 바가 있었다. 주위에 사물을 진법을 사용하여 진식으로 배치해 놓으면 그 진에는 알 수 없는 힘이 생겨서 안에 들어간 사람의 방향 감각을 흐트러 놓거나 심한 경우에는 직접 물리력을 가하는 것까지 가능하다고 했다. 삼국지에서 제갈공명이 유비를 추격하던 오나라의 육손을 가두어 혼을 내줌으로써 추격을 멈추게 한 어부포의 진 같은 것이 그 애였다. 해독밀교. 그 정도의 연륜과 이적을 행하는 단체라면 진법을 펴서 자기들의 본산을 은폐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현암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원래 성질이 급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현암이었지만 수련의 결과 성질을 가라앉히고 냉정하게 분석하는 면모도 갖추게 되었다. 하지만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보아도 진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찾는 방법은 알 수 없었다. 진법이란 것은 주위의 사물 모두로 구성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예 초입부터 진을 이루고 있는 사물들을 모조리 망가뜨리면서 들어가면 진이 깨지지 않을까? 또 진을 깬다면 그걸 보고 안에서 사람들이 먼저 나올지도 모르지. 도움을 받으려고 찾아가면서 그들의 진을 부수는 것은 좀 신뢰가 되겠지만 그래도 허탕치고 돌아가는 것보다야 낫겠지. 현암은 자리에 앉아 기공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진을 구성하는 사물들을 모조리 망가뜨리거나 위치를 옮기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였다. 장호법님,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장호법은 마음의 안정을 되찾은 듯 얼굴이 많이 평온해져 있었다. 그 아이는 제가 아버지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어쩔 수 없었지요. 장호법은 미동도 하지 않고 침착하게 앉아 있었다. 많은 수련을 거쳐 속세의 번뇌에 집착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리라. 하지만 은연중에 그도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듯했다. 원래 저는 서교주와 함께 밀교에 입문한 동기였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스승의 당부로 밀교를 떠나서 어떤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부부의 예를 치렀습니다. 그랬군요. 아멘이라는 말을 덧붙이려다 박 신부는 얼른 입을 다물었다. 상저호법인 벽공도인과 마가호법이 미소를 짓는 듯했다. 그러다가 준우가 태어나게 되었고 제 속세의 안악은 산고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저에게 밀교의 호법을 맡으라는 제 옛스승의 유언이 도달되었습니다.
한때 밀교를 등지고 세상으로 뛰쳐나간 저였지만 은혜를 입은 스승의 유언을 저버릴 수 없어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겁니다. 맡길 곳이 없어서 막 태어난 준후를 품에 안고 말이지요. 그때는 이미 서교주가 밀교의 교주가 돼 있더군요. 장호법의 입에서는 과거의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정통 수련을 저버리고 외도를 걸었던 장호법은 밀교로 돌아온 후 준후가 문제였다. 교단 내의 혹법의 직위까지 맡은 사람이 자신의 자식을 데리고 돌아온 일은 결코 밀교 전체에 좋게 소문날 리가 없었다. 그래서 서교주는 그 아이를 외부에서 데리고 온 것으로 하여 자신의 양아들로 삼았다. 원래 밀교에서는 의탁할 곳 없는 고아나 버림받은 아이들을 데려다 교인으로 삼는 일이 자주 있었으므로 그로써 외관상 만사가 해결된 것처럼 보였다. 장호법은 아쉽기는 했지만 다른 수가 없었다. 수련에 전념해야 할 그로서는 아이를 키울 수는 없었다. 바로 옆에서 자신의 아이가 자라는 것을 보면서도 아버지로서 말 한마디 건넬 수 없는 것이 안타까웠으나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장호법은 영역의 발전에 온 집중을 하여 번뇌를 잊어갔고 외모가 혹 아이와 닮아 보일까 걱정한 나머지 머리를 밀고 허리까지 구부정하게 만들어서 남들의 이목을 가리도록 조치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서교주는 아이를 끔찍이 예뻐했고 그 아이 또한 보통 아이가 아니었다. 태어나면서부터 태몽이 범상치 않았을 뿐더러 그 아이의 출생 시에 천괴성의 빛이 보였는데 이는 범상한 일이 아니었다. 서교주는 그 아이에게 밀교의 모든 힘을 심어줄 생각을 했다.